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청에 참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항상 주만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과 같은 길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자책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일어서 주를 더 바라보고 주께만 의지하고 주께만 힘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를 더 간구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시고 그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확실히 주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커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녀 되도록 오늘도 저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흠없게 하시고 양을 먹이는 목자가 모든 면에 충만하도록 주가 도우시길 원합니다. 듣는 양들은 말씀을 잘 받아 삶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내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아침에 많이 피곤하고 졸릴 텐데 우리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더 신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감사함으로 연결 찬양할 텐데 신나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곡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과 학업과 어떤 공부와 대화과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이 예배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 학생들을 부르시고 우리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저희가 계속 수련회 때 저희가 나눴던 말씀 그 부분들을 있어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찬양 시간이거든요. 그때 저희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찬양 시간 때 저희 찬양 특강 시간 때 1시간 반 했다고 하더군요.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했대요. 기억이 다들 안 나는 표정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표정 같은데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도 가르쳐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처럼 찬양을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수련회 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찬양, 기도, 예배, 말씀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다 다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텐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안 넘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찬양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뭔지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 그 전에 얘기할 것이 있다라면 뭐가 있냐면 찬양을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듣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과는 틀려요. 그 뭐랑 똑같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듣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가사가 들어있는 그런 곡들,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 들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을 만약에 듣고 부르신다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럼 일종의 CCM입니다.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그리스도인 대중음악. 그거라서 그거를 제가 지금 목사님이 이 성경 안에서 찬양이 무엇인지는 어떤 것을 먼저 상정을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찬양이 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찬양하셨죠?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서서 찬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면 안 되냐? 몰라서 못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말 그대로 몰라서 못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나 찬양하기 싫어.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좋아 보이는 습관 같지만 성경책 보고 있다든지 귀로는 찬양을 듣고 있고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이 뭔지 몰라서 못할 수 있죠. 근데 찬양은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찬양이 뭔지를 가르쳐 주라고 계속 명령을 하시고 찬양을 배우고 같이 이 시간 찬양 시간이다 그러면은 같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인도자가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거고 일어섭시다 하면 일어서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박수 치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일어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에 자주 지적당했던 게 뭐냐면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라고 했다가 이유가 뭔데 일어나라고 하냐 말에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냥 빠른 곡 할 때 일어나서 하는 분위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분위기상 했던 건데 잘못된 거였던 거죠. 성경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뛰며 아니 소리치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수련회 때 할 거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했던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말 그대로 내 기분이 안 되니까 찬양 부르기 싫고,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바쁜 일에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대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급한 뭘 하고 있고, 그 모든 부분들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거나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찬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지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정확히 이건 이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지적을 안 하는 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함께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본인이 이게 힘쓰셔야 되는 거고, 나는 지적을 한다기보다 조언을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럼 이제 찬양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를 들어 뭐 삼위일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셨다, 뭐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뭐 이런 식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러니까 오늘 그러셨다라면은 내년 된 오늘 해서 작년 오늘 작년 것을 기념한다든지 말 꼬였는데, 그런 식으로 기념하고, 그다음에 드러내서 자랑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런 것들을 가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칭찬함으로 높이는 것을 찬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찬양하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가사 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찬양하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축하다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찬송하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blessed 축복하다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경배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특이하게 축하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성적이 놀랐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디서 1등을 했다라든지 그러면 축하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하는 행위, 그런 단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은 내가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요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송축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 앞에 나는 더럽고 나는 잦고 미천하고 별볼일 없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감사의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도를 한다라든지, 어떤 간구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고백하다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찬양하다와 송축하다, 물론 다른 단어도 또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찬양하다, 송축하다, 고백하다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서는 이건 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마무리가 된다라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CM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CCM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부르면 안 되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죠. 억지로라도 배워서라도 해야죠. 근데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남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뭐 배부르게 하시는 분, 나를 뭔가 성공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 배운 대로 남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원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에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를 예배 시간 안에서 계속 불려지는 음악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가사들로 계속해서 찬양을 듣고 부른다라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지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안 하면, 아까 그렇게 하면 죽음으로 걸어간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한 것처럼 찬양도 역시 내가 계속해서 찬양 부르는 것이, 듣는 것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찬양을 해왔다라면은 계속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해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 관련된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찬양답게 배워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 그렇게 계속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 시간에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찬양 한 곡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PPT 넘겨주시고요. 앉아 계셔도 되고요. 저 앉아서 하고 마지막에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곡 프레이즈 찬양하다에 속한 곡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르실 곡 같은데 선곡을 중고등부 예배 때 한 번도 선곡을 한 것 같지는 않아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가사 띄워주세요. 일단 가사 잘 보시고 찬양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그 말씀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가사로 이게 재해석해서 한 거고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느 굴 속에, 동굴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숨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시편 57편을 쓴 건데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이러 옵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57편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부분에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나 죽일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해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 거고,
그렇게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여유롭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보다는 고백하다에 좀 더 맞긴 한데 제가 이거를 찬양하다에 굳이 또 넣었던 것은 이 부분의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노인팅 같은 경우는 은보다 귀하신 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찬양을 하면은 이 찬양도 고백하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찬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졸립고 내가 아프고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지금 죽게 생겼지만 나는 지금 망하게 생겼고 나는 진짜로 말 그대로 크게 모욕을 당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곡을 어느 상황에 부르면 가장 좋냐 여러분들이 이제 큰 시험들을 앞두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을 때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 곡을 찬양한다라면은 확실히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렇게 하셨던 정말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당연히 그런 고통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선곡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은 딱 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은 시편 57편이랑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그 다음에 24장을 참고하셔서 이 가사를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읽으면은 시간 다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금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다라면은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그럼 그 다음 곡 당신은 평강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이 곡은 굉장히 오래된 곡이긴 한데 아까 오지어 나의 마음이도 굉장히 오래된 곡이거든요. 이거는 송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존재이십니다. 모두 영원한 생명 말씀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축하하고 이게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라고 후렴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인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9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복음서는 그 복음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 호산나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가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그 진정한 왕이시라고 스가랴서에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들어오신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진정한 왕으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딱 보기에 초라해 보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누가 굉장히 개선 장군처럼 보겠어요. 그냥 그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처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겸손한 분이시고 그만큼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시여 정의의 아들이시여 천사도 이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실 그럴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이 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되냐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송축 노래로 축복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해서 외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선물로 받은 것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사 자체가 너무 성경적으로 되게 예를 들어서 농도가 좀 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영광의 왕이 무슨 뜻이고 평강의 왕이 무슨 뜻인지 알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무릎 꿇고 찬양하고 싶을 만큼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찬양하겠지만, 모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귀로는 굉장히 좋은 찬양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진짜로 찬양할 때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나귀 타고 들어가셨대, 뭐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대, 나는 관심 없어. 노잼, 노꿀, 노잼, 뭐 노꿀이 아니라 완전 핵노잼,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 아따분해 시간 때워야 되고, 찬양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곡 아니야, 나 입 다물고 있을래, 찬양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가사를 알면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를 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도 잔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안 하는 이유는 알면 다 알아서 다 해요. 안 하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이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잘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곡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을 때 그럴 때 부르면은 굉장히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부르고 또 다음 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그런 말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찬양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워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칭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곡은 회개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 왕이, 여러분들 다윗 왕에 대해서 좋게 배우셨을 텐데 다윗 왕이 사실 사울 왕보다 더 파렴치한이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았어요. 사울은 뭘 잘못했냐면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거죠. 이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지가 가지려고 가지고 들어온 건데 사무엘한테 걸려서 지적을 당하니까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갖고 왔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 뭔가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걸 우리가 이 예배 때 이거 가져오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서 그러니까 리더가 왜 갖고 오셨어요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버려졌어요. 버려졌고 딱 그거 잘못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잘못했지만 결정적으로 버려진 것은 그것 때문에 버려진 건데 다윗 왕은 이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바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결혼하신 여자분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하를 자기에게 불러들였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자 다시 그 부하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하고 다른 부하들하고 작당해서 죽도록 앞에 최전선에다가 갖다 놔 그러고 나서 혹시 전쟁에 패했거든 근데 패했거든 와서 그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그 말 그대로 전쟁도 졌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도 죽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가 죽었다라는 보고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 전쟁을 벌린 이유도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한 짓이에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을 막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너는 나를 모욕했다라고. 너는 나를 모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냐? 10계명 전부 다 지은 거예요. 10계명 전부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이 쫓겨나야 되고 이게 죽어야 마땅한데 용서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책망을 들은 그 상황에 이제 이 찬양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개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다윗은 왜 용서를 받았냐? 애초에 나는 너를 사울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신 거예요. 사울하고는 그런 약속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 세워달라 이 요구에 마지못해 하나님이 세워준 사울은 일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희생양이에요.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 민중이 회중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리더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막 비방하고 왕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세워주셨지만 약속을 하신 게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버려진 거죠. 너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해서 버려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너는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 않을게라고 이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쯤에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딱 보면 방금 제가 비교한 것처럼 사울 왕보다 더 파렴치한이고 오늘날은 무기징역 그 이상을 당해도 이상할 거 없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이런 가사 지금 이 가사인데 51편 10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더러운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죄로 인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고백에 해당할 수 있죠. 그 고백에 해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나 더러운 죄 지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죽을 죄 지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시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찬양은 어느 때 부르면 좋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는 걸 느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겁난다.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을 때 이 곡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고 이제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렇게 세 곡 저희가 배워봤고요. 시간상 다 같이 딱 한 곡만 같이 불러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겠어요? 악보는 제가 아까 반주자님 드렸어요. 찬양이라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건 어찌됐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인간 관계처럼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찬양 시간에 찬양할 때 가사를 내가 모른다 알고 모르고를 떨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곡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뭘 부르면 좋을까? 다들 잠들 것 같아서 잠든 것 같은데 저 자장가 부르지 않았는데 전 찬양을 불렀어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한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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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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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아멘. 예,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주해 주시고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곡이라 그렇게 밝은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다음날 내가 정말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 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깨어서 이제 찬양하자. 비파와 수금을 들어라. 악기 다 들어. 어차피 이 생사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살려주신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 거야. 오늘 내가 죽어도 같이 우리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하겠죠. 악기 다 들고 우리 이제 어차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음껏 주님 찬양하자. 이런 가사,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되게 어렵죠. 그냥 귀로 듣고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사용한다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분이다라는 것을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 좀 먹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한테서 나를 좀 구원하셔서 날 좀 웃게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웃음종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억지로라도 훈련받는 시간, 억지로라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간에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내가 오늘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나의 삶이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이 담긴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담긴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악으로만 아버지 나의 취향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즐기고 아버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아버지 날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버지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아버지 감사의 찬양을 그렇게 즐겁게 아버지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도 역시 나의 삶에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누리고 유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저희 중고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며 대화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찬양을,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송축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이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